18세기를 일컬어서 남성을 발견한 세기라 그랬고, 19세기를 일컬어 여성을 발견한 세기라 그랬고, 20세기를 일컬어서 어린아이를 발견한 세기라 그랬고, 오늘 21세기를 일컬어 노인을 발견한 세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를 발견한 세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린아이의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아니면 부모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되어 온 것을 전제로 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까지만 해도 어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린애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놈, 저놈. 그러니까 고작해서 부른다고 하는 것이 이놈, 저놈, 어린 것 아니면 애새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할 때만 해도 사회적으로 어린아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가 뭔가 하면 어린아이의 인격이라든지 권익을 찾아주자라고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 결과 이제 오늘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느냐?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자녀들을 과잉 보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 정말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고요, 우상도 이런 우상 그 일찍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미공,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한번 조용히 한번 손만 들어주실래요? 나미공. 1부 예배도 한 사람도 없고 2부 예배도 한 사람도. 하기야 우리 남북교인들은 그저 오로지 성경과 그저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기도와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미공,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느 어머니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놈이 심부름을 하지 않고 나미공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야지요. 이놈이 하나는 심부름을 안 하고 나미공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그렇잖아요? 어리둥절 하는 것을 보고는 나 미안해 공주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미공.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왕자병 아니면 공주병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자,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 부모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것이 이게 바로 왕자병이요 공주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데서 생겨난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옛날 같았어야 뭐 자식들 그저 대여섯 명 보통이었지 뭐. 저희 가정도 8명을 낳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8형제를 낳았으니까 그 당시에 대여섯 명은 평균이라고요, 평균. 근데 요즘에 이르러 가지고는 자식을 낳지 않는 세대, 낳는다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교육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유를 들어대가면서 1명 아니면 2명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요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오히려 자식에게 끌려가고 있는 이런 현상, 이게 오늘의 우리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새로 신조어 가운데 헬리콥터 맘이 있잖아요. 여러분 위에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자식 주변에서 뱅뱅 돌다가 언제든지 손만 들으면 맘 하면서 소리만 지르면 여기 있다 하면서 나타나서 뭐든지 필요한 것 다 채워주는 이런 헬리콥터 맘까지 생겨났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이가 예배를 드리기 싫어한다고 주일날이 돼도 아이들 보고 교회 가자라고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게 바로 오늘 부모들의 시험주소예요. 왜? 예배 드려 가자라고 하는 건 말 자체를 아이가 싫어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되어서 주일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보고 예배드리러 교회 가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둘째가라며 서러워하리만큼 아주 지독하리만큼 끔찍한데, 무엇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냐, 무엇이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전부 유구무원이지요. 이거는 확실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지극한데, 정말 냉정하게 무엇이 자식을 위하는 것이며 무엇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떤 가정입니까?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가나, 즉 한나의 가정과 여기 엘리의 가정, 특별히 두 가정의 자녀 교육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자녀 양육에 성공한 케이스고, 다른 한쪽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실패한 케이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자, 오늘 자녀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한번 양 가정을 제가 한번 비교해 보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먼저 엘가나, 한나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사무엘, 어렸을 때 어떻게 양육되며 어떻게 성장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저기 한 스크린에, 한 화면에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을 보시면 그 아이는 사무엘이에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으로 넘어와서 11절 보게 되면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 보게 되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게 사무엘의 성장 과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장 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몰라요. 아시는 대로 사사기 시대, 혼란의 시대,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사울왕, 초대왕 사울왕을 통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 중간, 그렇잖아요. 이 중간 과도기, 이때 사무엘이 부름받아가지고 마지막 사사 아니면 마지막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이게 바로 사무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혼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정말 한 세기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간 역사적인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지요. 자, 이제 그에 비해서 한번 엘리의 가정, 특별히 엘리의 자식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자,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번 어떠했는지 사무엘상 2장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화면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구절. 자,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저기서 이제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불량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량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벨리알로 되어 있어요. 벨리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이다 그랬어요. 벨리알.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벨리알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벨리알이 뭐예요? 벨리알이 뭐예요? 벨리알이 사탄의 별명이잖아요. 사탄의 별명. 사탄의 별명이 마귀야. 마귀 이퀄 사탄이고요. 또 사탄의 별명이 벨리알이야. 벨리알. 이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일컬어서 불량자, 벨리알, 사탄의 아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사탄의 자식이더라. 아니 어떻게 제사장의 자식들이 사탄의 자식이 될 수가 있더란 말이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엘가나의 가정에 있는 자식들과 엘리 가정에 있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자식들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는 설교를 위해서 다시 사무엘상 1장, 2장, 3장까지 쭉 읽어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건 자식들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부모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드러난 현상,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배경들을 앞뒤 문맥을 쭉 살펴보게 되면
절대 자식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부모의 문제였음을, 그래서 제가 내린 소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가정에서 문제아가 나온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소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자, 양쪽에 그럼 부모들은 어떤 부모들이었느냐? 이제는 자식들의 문제가 자식들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부모들을 한번 이 시간 비교해 보면서 자식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 부모들의 사명이 있고 여기에 부모들의 무거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상 1장을 딱 열게 되면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면 남들이 볼 땐 술 먹고 들어온 여인,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면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 색깔이 시뻘개지고 남들이 볼 땐 저거 저 먹고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공공연하게 그 여인을 꾸짖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여 달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닫혔던 태문을 열어주셔서 태어난 자식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20절 우리 하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구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께 구함.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 응답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로 태어나서 기도로 양육받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기를 거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더군다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젖을 다음에는 성전에 가서, 아예 성전에 가서 살아요. 엘리와 더불어 성전에 가서 살아요.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는 들어요? 사무엘은 들어요. 엘리 제사장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오히려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됐고 3장 넘어가 보게 되면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반대로 엘리를 통해서 전달하게, 이런 엄청난 역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년이 되어서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사역의 초점, 사역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었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12장 우리 한번 넘어가서 한번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케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백성들을 앞에 놓고 사무엘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아니면 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그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기도에다 뒀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에미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였듯이 그 자식 역시 기도하는 아들, 기도하는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엘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엘리 본인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언급도 전혀 이게 도대체 뭐하는 제사장인가 이거? 예?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슨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할 그런 마음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술 취한 여인이요, 오히려 술 먹은 여인으로 매도하지를 않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성이 어두워졌으면, 얼마나 영적인 감각이
2부 시간에 빤스라고 했다가 제가 아주 낭패를 당한 적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영적인 감각이 완전 빤스라고 그랬다가 제가 실수를 했는데, 3부 예배 때는 빤스라고 하진 않고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졌으면 척 보면 저 여자가 술 먹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얼굴인지 그거 구분 못하겠어요? 제사장인데 성령 충만해서 얼굴 빨개진 거하고 술 먹어서 얼굴 빨개진 거를 구분 못하겠느냐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성령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얼굴을 보고 여인이여 어찌 성전에 술 먹고 들어왔느냐, 술 먹은 여자로 매도를 해버리고 마는. 참 그러니 그 자식들이 기도가 뭔지 배우면서 성장했겠느냐라고 하는,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야지 홈리와 비느아스라고 하는 이 자식들도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자식들이 기도할 수가 있겠느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불량자로 낙인이 찍혀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 교육과 양육에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세시대 이탈리아 밀라노 예배당에서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성도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한 여인이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어요. 1시간 내내 울어요. 예배가 마쳐서 다 일어나서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혼자 남아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암브로스 감독이 너무나 참 딱하거든요. 다가가지고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부인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그때 그제서야 처음으로 고개를 들면서 감독님, 제 아들이 세상 죄악에 빠졌습니다. 만이교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하는데도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 암브로스 감독이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이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 줄 아세요? 모니카야,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탕자 어거스틴을 위해서 13년 동안 눈물 흘린 여인이라. 근데 결국 암브로스 감독의 말 그대로 13년 만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의 양대 기중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울과 어거스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거스틴. 기독교 결의의 기초를 놓은 두 사람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함 없이 어거스틴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현모 세 여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세 명의 현모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레고리우스의 어머니 논나와 크리소스톰의 어머니 안투사와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꼽고 싶습니다.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바가지로 쏟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논나도 마찬가지고 안투사도 마찬가지고 모니카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바가지로 쏟은, 그러니까 한 시대에 정말 위대한 등불이 되어가지고 한 시대를 밝히는 위대한 역사적인 자식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연세대학교 총장 가운데 박대선 박사님이 계세요. 이 박대선 박사님이 어느 날 밤 1시까지 강의 준비를 했대요. 풀리지를 않아. 1시까지 끙끙거리다가 이게 마음에 들질 않아. 잠시 밖에 나가서 발 한 줌 쐬면서 정신 좀 차리고 들어와서 다시 강의를 준비해야지. 그리고 조용히 밤 1시니까 코 하잖아요. 방문을 살며시 열고 나갔는데 어디선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 있지요. 이게 웬일이야? 아주 귀를 기울여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시간에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데 기도 내용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아들 박대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만 지금까지 평생 동안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일어나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박대선 박사가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내가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크고 작은 위기와 위험을 여러 차례 겪은 바가 있는데 그때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주셨다는 거지요. 제 딴에는 자기가 그래도 좀 뭔가 좀 똑똑해가지고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있어가지고 위기를 모면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구나.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중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뭐 이렇다하게 해줄 건 없어도 정말 믿음 있는 부모로서 당당하게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적인 유산이 있다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이 자식들이 결정적으로 인생살이 가운데 결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기도하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 자신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경험상으로 보니까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 너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뭘 해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깨달음을 얻고 내 자식들을 누구에게 맡기기로 했는가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자식들을 맡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식들을 맡기니까 자식들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보호하고 내가 자식들을 그렇잖아요, 인도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든든한 보디가드 되어주시고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보호하고 우리 자식들의 걸어가는 앞길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신다면 그것처럼 든든하고 그것처럼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 모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예배의 모범이 되십시오.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요, 엘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제사하며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어느 성경을 뒤져봐도 거기에 제사가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1장 3절도 보게 되면 매년 실로에 있는 성막, 성전이 생겨지기 전 성막이잖아요. 매년 실로에 있는 성막을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매년제 아니면 서원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1장 24절도 보게 되면 어린 사무엘의 손을 잡고 성전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모범, 헌신의 모범을 자기 두 눈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성장해서 특별히 배울 거 뭐 있어.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로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사역 현장 가운데서 그대로 실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요, 오늘 여기 엘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경배와 예배의 모범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기는커녕 우리 한번 2장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2장 29절 한번 보세요. 엘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두 번째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제사를 무시했다라고 한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완전히 직업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의 직업이 돼버리고 만 거야. 타성에 완전히 제사와 예배에 대한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말씀은 내 제물과 예물을 어찌하여 발로 밟고 있느냐.
아버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자,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자식들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는지 한번 이번에는 한번 3장 13장 아마 1장 아니죠? 몇 장이에요? 그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2장 17절 한번 보시죠. 아버지가 예물과 제물을 밟는 제사를 그렇잖아요? 무시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뭘 멸시했다고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예배를. 구약에서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배로 완성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이지만 신약에서는 주일로 완성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를, 그렇잖아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무시했듯이 그의 자식들도 보게 되면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제사 자체를 아주 여기 보게 되면 멸시하게 되었다.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전자전이로구나. 아버지가 예배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이 모양이로구나. 아버지가 부모가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자식들도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해요. 부모가 주일마다 밤낮 지각만 하게 되면 자식들 생각이 시시하고 껄렁한 하나님으로 각인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시시했으면 우리 부모는 매 주일마다 아예 습관적으로 저렇게 지각을 하는가. 우리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 시시하고 너무 껄렁한 그런 하나님이야. 시시하고 껄렁한 하나님 믿고 싶은 자식들 누가 있어? 예? 기왕이면 멋진 하나님, 우리 부모가 존경하는 그런 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주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아예 지각을 해버리면서, 왜?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말 소중한 분이 여기 계시다라고 믿음이 오게 되면 매주마다 습관적으로 지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준비해가지고 더 앞으로 달려나오고자 하는 그런 막,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돼야지. 부모들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부모들이 섬기는 하나님 되게 시시한 분이네, 되게 껄렁껄렁한 하나님이네, 난 그런 시시한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할 말 있어요? 뭐라고 여러분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자식들에게 설명할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들의 모습을 안 배우는 것 같지만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다 보고 듣고 배우면서 어느 순간 당신 자신들이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부전자전 모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배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더니만, 자식들이 본문 말씀 길게 나오는 게 무슨 내용이지요? 엘리의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 그 다음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만 빼놓고 나머지 제사들은 다 양이고 소고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린 다음 그 다음에 다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날고 달라, 이거 날고. 그래가지고 짐승 부위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이 제사장들이 갈취를 해가고, 이런 무서운 엄청난 지금 악을 해하고, 엘리의 지금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 길게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가운데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불량자라고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영국 사람들에게 왜 돈을 버느냐라고 물으면 노년을 위해서 돈을 번대요. 그래서 영국은 노년의 천국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젊은이의 천국이에요. 미국 사람들에게 왜 돈을 버십니까? 라고 물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어린이 또는 자녀들의 천국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당신들은 왜 돈을 법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한 노잣돈. 또 하나, 절기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실한 놈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오늘에 와가서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데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들 가운데 약 40%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 가운데 40%가 유대인들이고요. 미국의 명문 대학교의 교수들 가운데 30%가 유대인들이고요. 뉴욕 증권가 있지요. 뉴욕 증권가에서 경제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 가운데 65%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있는 나라 미국이 함부로 터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미국의 재정, 미국의 금융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 65%가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목숨 걸어요. 안식일과 제사예요, 제사. 저 사람들에게 제사는 선택 아닙니다. 예배 선택 아닙니다. 이거 절기 때 제사 지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겨지게 될 것이다. 목숨 거는 문제, 목숨의 문제, 제사와 목숨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드리고 싶어 예배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아.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절기 지키지 않으면, 제사 지내지 않으면 아예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건 죽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죽음. 그래서 오늘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예배가, 제사가 유대인 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에 와가지고는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안식일에 목숨을 걸었더니만, 아니 2000년 역사 가운데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주변에 있는 수십억의 아랍인들이 그거 하나 못 집어먹어요? 까짓거? 예? 인구가 많기래 무슨 땅덩어리가 넓어. 강원도 땅덩어리, 이스라엘 나라는 강원도 땅덩어리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수십억의, 위에서부터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해가지고 완전히 다 아랍인들로 완전히 그냥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쬐끄만 나라 그거 하나 집어먹지 못해가지고 2000년 동안 얼마나, 이 얘기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 동안 얼마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많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결과적으로 유대인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말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드리는 자세, 여러분들의 자식이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신앙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자식들을 우리가 또 양육할 것이냐.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 교육에는 양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양기둥. 그 양기둥과 교훈의 기둥과 훈계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사랑의 기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양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일수록이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구김살 없이 정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강해져요. 자,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이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성장한 다음에 어떻게 사랑할 줄을 알아요. 아니 정말이에요. 고기 먹은 사람이 고기 먹을 줄 안다고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일수록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방법을 안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한순간 갑자기 저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을 사랑하시고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도 듬뿍 받았어요. 자, 받은 사랑을 예수님이 아낌없이 다 되돌려주고 가신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할, 고관들은 고관대로, 세리들은 세리대로, 죄인들은 죄인대로 어떻게 사랑할 줄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십자가상에 못 박혔을 때에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들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십자가 위에서까지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가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사랑만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 사랑의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훈련. 이게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징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과 징계, 사랑과 훈련. 이게 양기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쪽만 사랑만 하게 되면 엘리 가정 짱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엘리 가정 짱나는지 어떻게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저기 맨 밑에 세 번째 단 보게 되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이 지금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도 홈니와 비니아스를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지극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사랑치고는 끔찍한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이쪽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책망의 기능, 징계의 기능, 훈련의 기능, 훈계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한번 사무엘상 3장 13절 한번 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슨 저주를 자청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라고. 이건 저주받을 행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버지가 뻔히 알면서 사랑할 줄만 알았지 이 사실을 알면 이대로 가게 되면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렇잖아요? 매를 든다라. 하나님이 매를 들면 심판이잖아요. 사람이 매를 들면 회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매를 들면 피할 길이 없는 심판이 되는 것. 저주를 자청하되 아버지가 묵인했다는 거예요. 이럴 땐 매를 들어야 되거든. 책망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들을 징계하지. 하나님이 시기할 정도로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만 할 줄 알았지 이쪽 기능이 없었대요. 마비되었다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식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동일하게 전사당하고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성경 그대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산부자가 한날 초상을 치게 돼요. 제사장이 마지막 죽을 때 기도하면서 죽어야지. 의자에 앉아있다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세상을 떠났다. 장례 치르면서 모여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까진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씩 내던질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의 가정 속에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이미 벌써 잃어버린 가정들 많다고. 징계가 없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에 보면 오른손으로 자식을 버렸으면 왼손으로는 끌어안아 주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른손으로 자식을 쳤으면 왼손 가지고는 그 자식을 끌어안아 주라. 이게 뭐예요?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당근만 줘서도 안 되고 채찍만 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보게 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바로 양기능, 사랑과 징계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을 때 그 자식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다 지금 부모, 또 예비 부모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예비 부모들도 앉아 있잖아요. 우리 한번 부모의 사명, 부모의 책임이 뭔가. 가장 큰 책임은 매일같이 한 번 이상씩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주일날만 되면 정말 준비된 가운데 비록 현재는 자식들이 따라오지 않다 할지라도 집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게 다 자식들에게 산 교육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 예배하는 날, 이거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식들 우리 가운데 좀 더 우리 히든 커리큘럼을 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 가지고 자식을 양육하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멋진 믿음의 가문을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우리 하면서 준비한 우리 감사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63장 우리 찬송 통계